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가 통합 236, 새 찬송가 20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236, 새 찬송가 205장입니다. 사랑을 보내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또 나들려주시오. 저 매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게 알아들게 들려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시사라짐 낮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오니 잘 느끼시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믿고 쓰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메워갈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다음 찬송가는 통합 235, 새 찬송가 200장입니다. 통합 235, 새 찬송가 200장입니다. 밝고 면는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을 가리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린 다음에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망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가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신천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으로는 저희가 살아있다 하나 영적으로 죽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 흘려 주심으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환난과 고생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진정한 위로를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오직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만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저희가 맛보며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양떼를 돌보는 사랑하는 주님의 종에게 늘 성령 충만케 하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긴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0페이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였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게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요 하늘에서 우레로 그를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제 병임 목사님 나오셔서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나라 교회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나라 교회 구호 외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의 끝 사단아 가라. 아멘. 지식의 하나님,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 3절에서 나왔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래서 메시지 제목이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지식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omniscience라고 하는데 omniscience of God. 교리에서는 이제 중요하게 다루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유년 주일학교 때 그렇게 배웠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나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 부인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방법론 쪽으로 가고, 뭐 안 해보던 거 해보고, 뭐 이런저런 거 이제 방법을 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 상황을 아시는가? 나의 고통을 아시는가? 물론 답은 yes. 답은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요, 이 체험적인 지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인격적인 지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한 교리, 단순한 뭐 이론이 아니라 이것이 인격적인 체험적인 지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그래서 이제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아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냐.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가 뭐냐면요, 우리 가운데의 문제 고통이에요. 하나, 이 사무엘, 오늘부터는 이제 사무엘상을 볼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누구에 관한, 누가 핵심 인물입니까? 누가 주인공입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요,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사사였어요. 옛날에 제가 사사기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사사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혼란의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백성들,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출애굽,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래놓고 그렇게 구원해 놓았더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믿는데 우상도 믿고 있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바알은 태양신, 풍요의 신, 물질, 돈의 신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물질, 돈의 신이에요. 그 다음에 아세라 여신, 음란 신이에요. 그러니까 땡기잖아요. 이게 특히 사람은 땡기잖아요. 하라는 거예요. 쾌락주의. 지금하고 참 똑같아요. 교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물질을, 돈을 숭배합니다. 쾌락을 숭배합니다. 뭐 바알과 아세라 신은 섬기지 않더라도요. 혼란의 시기였어요. 뭐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시길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이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뒤죽박죽이에요. 완전 혼란의 시대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희망의 빛을 비추시는데 그게 누구였나?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이자 사사였어요. 마지막 사사예요. 그 바로 앞에는 그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였어요. 엘리는 대제사장이자 사사였어요. 그래, 엘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정말 끔찍해요. 오늘 매일성경 본문 읽어보셨다면 아실 텐데 정말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 뒤에는 누가 있었다?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야. 지난주에가 어머니 주일이었는데 Mother's Day Sunday였어요. 어머님들의 역할 아주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역할 아주 중요해요. 이 혼란의 사사시대, 완전히 망한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사와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그게 사무엘이었다. 그 뒤에는 누가 있었나? 한나가 있었다.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참 홈리와 비나스 보면 비참해요. 엘리가 참 책임이 있죠. 엘리에게 책임이 있는데 그런데 사무엘의 자녀들도 좀 그랬어요. 별로 안 좋았어요. 사무엘의 자녀들도 안 좋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겠습니까? 뭐 엘리나 사무엘이나 아니에요. 그 사무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와 같은 어머니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어머니가 중요한 것이에요. 성 어거스틴, 암브로시우스가 그랬죠. 어머니의, 그러니까 눈물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모니카에게 얘기했어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눈물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정말 눈물의 기도하세요. 특히 어머님들 눈물의 기도하세요. 그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 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시대를 살렸어요. 사무엘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사무엘과 또 다윗 왕의 시대, 물론 그 중간에 사울이 있었지만 사울은 망했지만 새 시대를 여는데 그 시작은 누구였나? 한나의 불임이었습니다. 좀 어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셨는데 그 계기는 무엇이냐? 한나가 애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도요, 뭐 그때 당시는 그게 심각한 문제죠.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일부러도 안 낳잖아요. 요즘에는 큰 문제죠. 그 당시 시대는 엄청난 수치예요. 여자도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본인도 너무너무 괴로운데 거기에다가 분인나가요. 분인나가 약을 올리고 괴롭힙니다. 이 엘가나,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였습니다. 근데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서 그런지 또 다른 아내가 있었어요. 분인나였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한나는 속상해 죽겠는데 애를 갖고 싶은데 나는 왜 애가 안 생길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분인나가 속을 긁습니다. 긁는 정도가 아니에요. 약 올리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를 해요. 근데 사람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막 생명을 다해서 부르짖다 보면은요 말도 안 나와요. 그래서 통성기도 안 해도 돼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말이 안 나와요. 입만 움직였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와죠. 입만 움직였대요.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했는지 그걸요 술 취해서 쭝얼거리는 걸로 착각했어요. 술 취해서 저 쭝얼거리고 있구나. 가서 야단칩니다. 지금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야단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그때 부르짖는 것이었죠.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게 하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셨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아실까요? 창조주시니까. 우리 만드셨어요. 우리의 생각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육체 하나님 만드셨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고통을 아십니다. 한나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 불임의 고통, 또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자기의 대적, 영어로 보니까 rival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기의 그 대적,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 아주 집요하게 괴롭혔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셨어요. 그리고 한나의 부르짖음도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들으십니다. 확신 있으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게 19절에서 20절인데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절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한나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다 아시고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나의 영적인 눈이 딱 띄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응답받는다 그것보다도요, 이 응답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네. 한나가요, 그전에는요 영적으로 수준이 낮았어요. 그저 그냥 주시옵소서였어요. 예, 그것도요 나쁘지는 않아요. 예.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부르짖어야 된다. 예,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막 강조하죠. 또 어떤 교회에서는 그거 기복주의다. 잘못된 거다. 그런데요, 시작은 주시옵소서 그걸로 시작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서 응답받을 때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그랬어요. 주시옵소서, 우리말로 얘기해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받았어요. 예. 사무엘을 받았는데 그걸 계기로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지식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아시는구나. 나의 고통과 나의 부르짖음 다 아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원수도 아시는구나. 예. 원수 얘기가 나와요. 근데 구약 성경에 원수 얘기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한나의 기도인데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한나의 기도인데 이것이요 또 마리아의 기도와 많이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비슷해요. 내용이 비슷합니다. 예. 특히 그런 역전 부분에 있어서 부자는 가난케 하십니다. 가난자를 부하게 하십니다. 역전. 그래서 인생 역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역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너무 응답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의 세포가 하나하나 다 바뀌는 것 같아요. 뇌세포, 근육, 힘줄, 뼈까지 막 너무 감사해갖고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 마리아의 기도 유사해요. 예. 하나님은 물론 찬양하는데 거기 보면은 역전하시는 하나님, 인생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도 나와 있습니다. 예, 공통점이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 두 기도 다 원수가 나와 있어요. 예, 원수. 그런데 이 원수가 중요합니다. 원수가. 살다 보면 원수 꼭 있어요. 예.
한나의 원수는 누구였습니까? 분인나였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요,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된 거예요. 분인나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원수들이라고, 2장 1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예, 한글로도 복수이죠. 원수들. 그러니까 뭐 분인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 그러면 분인나 외에도 한나를 놀리는 사람들이 많았나? 예, 한나의 원수들이 뭐 많이 있었나? 그게 아니라요, 살다 보면 원수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러한 원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분인나가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믿었잖아요. 너는 애도 못 낳냐? 나 좀 봐라. 나는 애가 여럿이다. 영어로 보니까 children. 그러니까 적어도 2명 이상 자녀가 있었던 거예요. 분인나는요. 근데 뭐 자기가 낳습니까? 사실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한나의 태를 여셨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사람 살리고 죽이고 자식 7이나 낳게 하고 기운을, 자식 많은데 뭐 기운을 다 잃게 하고, 이게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하튼 이제 분인나는 마치 자기 능력으로 난 것처럼, 지가 무슨 능력이 있길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나를 막 약올리잖아요. 너는 무능하다, 그거는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녀 낳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원수들을 보게 된 거예요. 분인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원수들을 보게 되는데, 원수들은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수들, 대적들은요, typically, 전형적으로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랑해요. 사실은 물론 자기도 노력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축복하신 것이거든요. 그 많은 재물들, 집, 부동산, 자녀 잘된 것, 기타 등등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랑합니다. 그게 3절이죠. 3절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뭘 아세요? 교만한 말을 하는구나, 오만한 말을 하는구나. 마치 자기가 애 낳은 것처럼, 마치 자기가 이 많은 부를 축적한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빈손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은요,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원수들이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그래서 오만한 말을, 교만한 말을 막 짓거리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2장 10절이죠. 10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예. 그래서 이 나의 원수들, 정말 원수는요, 나의 정말 원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정말 원수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시고 그냥 축복하세요. 그런데 나를 왜 이렇게 대적하는데?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데 왜 이렇게 나를 대적해?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나를 대적해. 같은 교인이 나를 대적해. 왜 이러는데?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예, 그 배경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예. 저는 정말 시간이 갈수록 이것을 느끼는 것이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때로는 우리 배우자와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과 가족, 친척들과 싸우죠. 친척들이 우리 주위 사람들이 원수가 된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 이웃이 같이 일하는 사람이 원수가 된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나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이제 나의 부족함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요, 그 사람의 배경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요, 용서하시고요, 이해하시고요, 사랑하시고 축복하세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 그 사람한테 안 가면 나한테 다 오겠지 뭐. 예, 근데 정말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데 그 사람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 악한 영들이 불신자에게, 심지어 신자에게 역사하죠. 그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불쌍해요. 그걸 제가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저는요, 중보기도 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혹시라도 못 받으시죠? 그러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 복은 나한테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믿지는 게 없어요. 손에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나의 기도 얘기하고 있는데, 한나가요, 애 하나 낳고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지식의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실 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원수가 그런 교만한 말을 막 짓거리고 자기 잘났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면 그거를 다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자신감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누가 나를 막 대적한다 그러면은 불쌍하게, 왜냐하면은 그거 하나님 다 달아보시거든요. 그 행동을요. 예. 그런 그 불신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저희들은요, 믿음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시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달아보시고 여러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도 중요하게 나와 있죠. 성경에는. 예, 우리에게는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믿음의 행동인 것이에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불신의 행동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불신자들. 그거 달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고, 이 땅에서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심판이 빨리 오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적어도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죽는 순간 심판하시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한나가 애 하나 낳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 가운데는 이제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이제 그랬던 사람이고, 또 지금도 계속 치유받고 있고, 계속 회복하고 있고, 괜찮습니다. 예. 주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은데, 이 치유를 계기로 이 응답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인격적으로 알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복의 복을 더하세요. 한나가 그랬어요. 애 하나 낳고 끝났습니까? 네, 5명 더 낳았어요. 네. 복이 그래요. 한번 뚫리죠. 하나님이 막 쏟아 부으십니다. 그러니까 복이 지체하는 것 같다. 이거 하나님이 디파짓 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내 복을 디퍼짓하고 계시구나. 쌓고 계시구나. 그러다가 시간표가 되죠. 시간이 되죠. 그는 뻥 뚫리는데 예, 하나만 아니라 다 몰아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예, 몰아치기.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 하나 낳은 걸로 끝났냐? 5명을 더 낳았다니까요. 아들 3에 딸 2. 예, 그것도 저희가 볼 것인데요. 하나님은요,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아까 저희가 읽었죠. 일단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10절 아까 읽어보았죠. 땅끝까지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행동을 달아보셔갖고 저희들은요, 저희들은 심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축복하신다고요. 축복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은 구원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아까 읽었죠. 한나를 구원하셨어요. 예, 그 애를 낳게 하셨죠. 그 당시 여인의 입장에서는 뭐 정말 거의 뭐 제 2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나를 구원하셨어요. 예, 저희를 구원하십니다. 예, 저희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나를 아시는구나. 나의 고통 아십니다. 나의 부르짖음 아십니다. 나의 기도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표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을 사무엘상 2장 21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예. 사무엘 이제 낳았습니다. 그리고 젖될 때 그때 하나님께 바칩니다. 젖될 때면은 몇 살입니까? 예. 한참 정들었을 때예요. 아직 애기죠. 아직 애기나 마찬가지예요. 한참 어머니가 부모가 정들었을 때인데 그때 성전에 드립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그러한 결단을 했어요. 이제 자기가 서원했기 때문에. 근데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에이, 그게 뭐냐? 참 무정하다. 이거 이거 기복 아니냐? 하나님 나 응답 주시면 집 한 채 드릴게요. 헌금 많이 할게요. 그런 식 아니냐? 예, 믿음으로 했으면은 하나님이 그거 귀히 보시는 거예요. 예, 믿음의 행위, 믿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율법주의로 한 거 아니에요. 기복주의로 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 남편 따라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성전에 갑니다. 그때마다 사무엘에게 이제 옷 하나씩 지어갔습니다. 겉옷. 사무엘이 잘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 큰 옷이 그때 당시 옷이 귀했잖아요. 예, 미국에서는 그냥 갖다 버리더라고요, 옷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옷을 손수 지어갖고 해마다 이제 사무엘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기특하잖아요. 예,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항상 뭘 또 들고 오고 또 사무엘을 자기에게 맡겼고 맡길 때 또 헌금도 많이 했어요. 저희 말로 숫송아지 3마리와 헌금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기특하죠. 그러니까 엘리가 축복합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자녀들로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실제로 한나를 축복하셔갖고 그 이후로 5명을 더 낳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요 이 뚫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집니다. 쏟아져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작년 올해예요. 작년 올해 하나님께서 뭐 저의 세포까지 바꾸고 계세요. 뭐 근육이 뭐 바뀌지 않나? 예, 척추 막 뼈가 뭐 바뀌고요. 근육이 바뀌고 있어요. 뭐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제가 간증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만두고요.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들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이거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인데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두 구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언제 있어? 29절. 언제 있어? 금세 있어. 내세 있어가 아닙니다. 죽은 다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집, 형제, 자매, 모친, 자식, 전토 몇 배 받는다고요? 100배. 100배 받으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뿌리 내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뿌리 내려야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다 포기한다니까요. 나에게 소중한 것들 있잖아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 한번 떠오르는 것들 있죠. 그걸 포기해야 돼요. 내 차, 내 집, 내 자녀, 내 배우자, 그거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종교도 그렇게 가르쳐요. 다른 종교도 무소유, 다 포기하라, 다 버리라. 다른 종교도 그렇게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다 포기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100배로 주세요. 100배로. 언제 주시냐? 금세,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다, 고통이 왔다, 문제가 왔다, 이 기회인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분명해지고 그리스도의 뿌리 내린 기회인 것이에요. 나에게 치유가 필요하다. 내 주위 사람, 내 자녀에게 치유가 필요하다. 기회가 온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분명해지고 그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는 기회가 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죠. 그러면은요, 이 세상에서 내세가 아니라 금세에서 100배 받는다니까요. 확실한 거예요. 사도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도들이 뭐 핍박받고 순교한 것만 생각하지만요, 이 내세에서 100배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 계속 선교여행 돌아다니고, 배 타고 선교여행 돌아다니고 뭐 그랬죠. 돕는 사람이 여기저기 있고, 어디 가나 보면은 믿는 자들이 있고 돕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다 자기의 형제, 자매, 뭐 어머니, 아버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재산 다 사도 바울의 재산이에요. 헌금하라.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렵다. 헌금하라. 다 헌금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뭄 가운데, 흉년 가운데서도 다 헌금합니다. 집, 전토, 친척, 형제, 뭐 자매 100배 실제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축복 우리도 다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다 주길 원하시는데, 그러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져야 돼요. 주여 주여 하면 다가 아니에요. 뭐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치유가 다가 아니에요. 응답받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분명해져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뿌리 내려야 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데, 핍박을 겸허해 받습니다. 그 말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빼놓을 수는 없어요. 핍박을 겸허해 받습니다. 왜? 세상하고 충돌이 됩니다. 영적으로 충돌이 일어나요. 세상하고 충돌, 이 세상의 가치와 맞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 지금 이 미국 문화는요, 정말 너무나도 타락했어요.
너무나도 타락했어요. 이건 말세 문화예요. 성경에 남아있는 말세 문화 그대로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부모를 거역하여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해방하고요. 근데 이게 완전히 문화로 돼버렸어요. 지금 미국이 그래요. 아예 문화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문화대로 따라 살면은 타락하고 망하는 거예요. 심지어 귀신 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핍박이 온다니까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와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상관이 없어요. 왜? 이미 그리스도의 뿌리 내렸거든.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응답의 열쇠는요, 더 큰 응답의 열쇠, 이 100배의 축복의 열쇠, 그거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예요. 남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을 보지 마세요. 그 응답의 열쇠는 나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분명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죠. 그러면 이게 세상의 가치와 부딪히니까, 문화와 부딪히니까 핍박이 옵니다. 그러나 나는요, 이 세상에서, 금세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 축복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핍박이 두려운데요. 왜요? 핍박 받으면은 아플까봐요? 고통당할까봐? 고생스러울까봐? 이 세상에 고통 안 당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신자들 다 보세요. 신자만 고통당합니까? 신자만 고생합니까? 불신자들도 다들 고통당하고 다 고생해요. 특히 말년에 보세요. 말년 보니까 다 비슷해져요. 나이 드시니까 다 비슷해져요. 다 여기저기 아프시고 잘 걷지 못하시고 이런저런 문제 있고 그래요. 다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고생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사단이 그것도 노리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고통에 되게 민감했거든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거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저희들은 이미 저희들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까지 고생, 수치, 고통, 부끄러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붙잡고 물고 늘어지더라니까 약한 영들이, 귀신들이. 그리고 어차피 불신자들도 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파요. 이건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건 신자건. 그런데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죠. 이 세상에서 몇 배? 100배. 100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한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한나가 그냥 불임 여인이었어요.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불임 여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여인들 있어요. 그건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요즘에 일부러도 애 안 낳고 그러는데. 그런데 불임 여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애를 낳고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우리도 응답받고 치유받고 어떤 눈이 떠져야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여지는 것이에요. 그러한 축복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오기를 그러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지식의 하나님이심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치유, 응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인격적으로 알고 또 그러한 인격적인 교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참 감사합니다. 우리 통합 71장 새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늘 우리 자녀들과 교회 안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후대들을 위해서 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백유민 목사님 다시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보좌 앞에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